안녕하세요. 사랑믿는 교회를 섬기는 이재기 목사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이, 적어도 대부분의 고통이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자연적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고통으로 물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말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샬롬은 완벽한 조화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 샬롬이 있었습니다. 탐욕과 질투도 없었고 미움과 폭력도 없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기분 좋을 때 웃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딸내미가 말 잘 듣는 로봇이나 펫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뽀뽀해줘 하면 뽀뽀해주고, 이리 와서 아빠 품에서 4시간 동안 있어 하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죠.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인간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즉 샬롬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이익과 생각을 쫓아 우리 나름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샬롬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갔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다시피 죄를 짓고 난 후 첫 번째 부분은 서로 간에 무언가를 숨기며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불렀죠. 그래서 그 자식은 형제 간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자식의 자식은 살인을 더 쉽게 했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깨뜨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이 난무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샬롬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은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중상모략을 퍼뜨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돈 욕심 때문에 음식에 발암물질을 넣어 그걸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한 가장이 폭력을 행사하므로 그 부인과 온 가족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 여인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성인 여성의 키가 130cm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척추를 다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로 이 여성이 겪어야 했을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고 절망과 쓴뿌리와 증오에서 해방되어 지금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닌다 했습니다. 이런 죄가 개인과 지역과 국경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작용하고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거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먹을 음식이 남아 그 음식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데 지구의 다른 곳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 더 싼 옷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악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암과 같은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이것은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교만과 탐욕,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연에 대한 남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선택하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온 우주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유전적인 구성과 자연세계 그 자체에까지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며 함께 신음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샬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여기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스팸이나 튀김과 같은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서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찌고 성인병에 걸릴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말을 무시했고 그로 인한 비만과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이죠. 아내가 그 병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든 문제를 갖고 시장에서 스팸을 사오고 식용유와 밀가루를 사온 자기 아내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아내는 남편에게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너희 길로 그냥 간다면, 만약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건 심판의 문제라기보단 너희 선택의 결과란다.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인간은 샬롬이 아닌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공짜로 얻고 날마다 그분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 존재이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며 그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제시한 샬롬을 위한 지침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악한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를 지은 한 개인, 한 단체를 넘어섭니다. 내 죄 때문에 지구상의 샬롬이 깨지고 무지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공연히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 개인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배려하며 자신과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통에 대한 질문을 다루어 볼 계획이니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